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본문 중에 이제 1절을 강조해서 1절을 중심해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1절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감동을 주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일이 뭔가? 첫째 하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성령은 우리를 더불어 함께 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늘 신앙의 동지와 함께 한다는 것, 믿음의 협력자와 함께 한다는 것, 은혜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오늘 내 하는 일이 주연의 일이든 조연의 일이든 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기에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앞에서 하든 뒤에서 하든 어쨌든 힘을 합하여 복음의 일에, 교회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섬긴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면 그게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 함께 등장합니다. 늘 보면 베드로가 주연과 같이 앞에서 활동을 하고요, 요한은 늘 숨겨진, 가리어진 그러한 협력자였어도 둘이 함께 더불어 복음의 일에 힘썼다는 그 사실이 감사한 거고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한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4절 보면서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예,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성전 미문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봤어요. 감사한 것은 그를 바라볼 때 이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갈 때 매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선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미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더니 불쌍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생기더라. 자, 그를 바라보면서 외치는 말이 있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의 선포를 하는지.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나 지금이나 은과 금이 필요합니다. 은과 금 없이 세상을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지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도 은과 금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은과 금이지요. 여러분, 이 물질 지상에서 은과 금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은과 금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물질 지상에 있는 교회이기에 교회 속에 물질이 없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질 꼭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뭔가? 이 물질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그 하나님 신앙이 없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이 물질을 우상 삼아, 물질을 하나님 삼아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질은 꼭 필요한 겁니다. 물질 없으면요 학교도 갈 수 없고요, 물질 없으면요 병원도 갈 수 없고요, 물질 없으면요 우리가 정상적인 제대로 된 삶 살 수 없습니다. 고로 우리 성도들도 물질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어떤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복입니다. 건강도 복입니다. 지식이 많은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어떤 복을 주실까요? 만 가지의 복의 종류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당신께서 사랑하고 당신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실 수 있는 복이 물질의 복이 아닌가. 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질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의 복 받으세요? 싫으셔요? 물질의 복 받으셔요? 형통, 물질 많으셔야 돼요. 아이고, 이 땅에 살면서 물질 복 누리시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물질이 복이지만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지만, 그러나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 물질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나사렛 예수 이름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는 것이지,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물질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질 못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 해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만, 물질이 많으면 복이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 명예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삶에 축복된 것이 만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당장에 필요한 물질을 먼저 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는 겁니다. 자,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 같지만,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이 안진뱅이 물질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물질이 필요해서 물질을 구해서 물질의 채움을 받았지만 그걸로 자기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 사람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한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게 있지요. 뭐가 감사합니까?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 이름을 찾으시면서, 주님을 고백하시면서 세상을 사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찾을 때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에, 내가 예수 이름을 찾을 때마다 우리 앞에 골리앗도 넘어질 것이고 요단강도 갈라질 것이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에 근심과 걱정이 찾아왔을 때 내가 예수 이름 찾으면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되어질 것이고, 만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찾으십시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에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소년 다윗이 칼과 단창을 의지해서 골리앗 앞에 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가루가 됐겠지요. 공중에 나는 새의 밥이 됐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갔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풍랑도 잔잔케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산을 옮깁니다. 예수 이름을 마음껏 찾으십시오.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게 뭘까? 예수 이름을 알리시며 사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 이름을 심어 주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누가 전해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 예수 이름을 담았고 그것 때문에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부모님들의 신앙심에 의하여 모태적 신앙이니까 부모님이 그냥 심어주신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이름 때문에 축복을 받으신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 이름 심어주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 위에 세워진 것만이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큰 집을 지었다고요, 큰 나무를 세웠다고요, 다 모래 위에 세운 성입니다. 한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건 인생 삶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한 일입니다. 세상 삶 한순간 바람 불면 어떻게 들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요, 지금 화려하다고요, 지금 영광스럽다고요, 지금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되었다고요, 한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수 위에 세운 것만이, 반석 위에 세운 집만이 창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성은요,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삶이 예수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를 들려주십시오.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 이웃에게 예수를 전하십시오. 예수를 듣게 하십시오. 예수 위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순간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요. 인생 한순간입니다. 인생 진짜 한순간이요. 세상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한순간이라니까요. 우리 대통령님들 보세요. 인생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입니다. 예수 위에, 반석 위에 세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예수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사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일가친척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귀하게 전하는 하늘 백성들 되셔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도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